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 있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로 심히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강한 권세를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힘 받아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천국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그 말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이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돌아갈 본향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을 3번으로 나누어서 천국의 비밀을
8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천국은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반드시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먼저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는 곧 인간의 4가지 마음을 의미하고 있고, 씨는 곧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포함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자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돌밭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흙이 깊지 아니해서 싹이 나오다가 햇빛으로 인해서 말라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가시가 자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좋은 땅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8절에서 2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설명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4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어떤 밭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비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저희는 곧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준다면 그건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천국 비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의미하고 있고, 무릇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천국 비밀을 듣고도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서 악한 자들이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려면은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지만은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거부하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은 마음이 악해지면은 영적 기머리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이 천국 비밀을 육적인 눈과 귀로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악한 마음을 치료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산상설교 팔복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맨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의 열쇠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팔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산상설계의 말씀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곧 내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팔복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음에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은 결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선자들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자들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약 30%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고 했고 미국에서는 약 50%가 믿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말씀을 믿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반드시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네 가지 밭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1절 9절에서 말씀하신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 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 뿌리온 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고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악한 자들에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길가밭 마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었다고 말씀했고,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악한 사탄이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자들이 이 악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그 마음에 천국은 결코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아멘 했는데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란이나 핍박 같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난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그것이도 고난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본다면 그런 자들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3분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도 하지만 돌박 같은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기도하는 자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밤 7시에 생방송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정하고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로 성벽을 쌓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의 밭은 어떤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진 마음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도 말씀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 때문에 말씀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 같은 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의 밭을 가진 자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육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는 염분 3%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약 있고 5만여 교회 더 되면 듣지 못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고 1천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다리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들로 영께서 성령 충만 받으며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결코 육적인 자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 받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의 미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악한 시대를 성령 충만한 시대로 변화시키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날마다 얘기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밭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네 번째로 좋은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얻은 자가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마음을 가진 모두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빨아서면 육적인 복은 자연히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즉 영적인 자가 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로 강건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영적인 걸 말하지 않고 육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면은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토 친척 아벨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또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타기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의 적이 악한 사탄이라면 돌밭의 마음의 적은 육신의 고난이고 가시떨기 마음의 밭의 적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또한 육신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 다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의 천국도 이루면서 이 다음에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듣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는 길가밭, 돌밭, 가시다리밭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다음에 죽어서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